새 영과 새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새 영, 새 마음, 그리고 여호와의 영,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살펴볼 것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 나의 마음이, 내 영이, 그리고 내 안에 누가 계신지 이런 것을 분명히 깨달을 때, 그럴 때 여러분 이제는 전과 같은 삶이 아닌 전혀 새로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새 영, 새 마음, 여호와의 영을 주셨으니까요. 우리는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 영, 새 마음을, 그리고 여호와의 영을 주신 이 귀한 진리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심령 속에 신비에 새기시고 이와 같은 큰 은혜를 누리시면서, 이건 너무나 큰 특권인데요. 이 특권을 누리는, 실제로 이 새 영과 새 마음과 여호와의 영이 안에 있는 자로서 다른 이들과는 구별된 그런 거룩한, 그것이 바로 성도인데요. 구별된 무리들, 우리는 그 거룩한 구별된 무리로 남은 때를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해서 결국 원래 북쪽 이스라엘도 그랬고요. 남쪽 유다마저도 타락되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회개를 외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 그리고 아주 교묘한 우상 숭배,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잘해서가 아니고요. 심지어 바벨론 포로 간 그곳에서도 이방 나라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곳 가운데서도 거룩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사실 더럽히는 그런 일들을 계속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찼을 때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기 위함인데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고 이렇게 산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시려고 하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읽지 않았지만 우리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36절 5절에 이 바벨론 나라가 특별히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를 비롯해서 각종 많은 주변 나라들을 막 자기네들 나라로 흡수하는 이 일을 하는데 너무 잔인하게 그렇게 나라들을 침공하고 그와 같은 역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을 너무나 즐기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일에도, 그들을 치고 그들을 함부로 대하는 일에도 너무나 즐거운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고 자기 소유를 삼았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인데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리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바벨론 나라의 패역함이 극에 달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건져주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영, 새 마음, 그리고 여호와의 영을 주셔가지고 그들을 건져내시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무너졌던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황폐했던 땅을 기경하여 경작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역사가 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이 내가 잘해서 나의 공로로 나의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인함이 아니라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그리고 새 영, 새 마음,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일들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제 새 영을, 새 마음을, 성령님을 받은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오늘 본문 에스겔 36장 22절 이후부터 세 가지를 찾아봤는데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새 영, 그리고 새 마음을 부은 자다운, 그리고 내 영을, 성령님을, 즉 여호와의 영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그 특권을 누리는 자다운 삶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세 가지 태도들을 좀 분명하게 우리의 삶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지표로 삼으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새 영, 새 마음, 그리고 여호와의 영을, 성령님을 받은 자, 그런 자들은 어떠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느냐.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행하는 자들이 바로 새 마음, 새 영을, 그리고 성령님을 받은 자의 삶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가요? 행하는 자가요. 행하는 자가 성도다.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빌론에 포로 잡혀갔던 이유가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 이 법도를 순종하지, 지키지,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명들이 있어요. 내가 특별히 거쳐 넘어지는 계명, 다른 계명은 그래도 나름 잘 지키는데 내가 계속해서 넘어지고 혹은 무시하고 그리고 잘 지켜내지 못하는 계명, 여러분 이런 계명들이 있어요. 그런 계명들을 순종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계명을 순종하지 않으시면 새 영, 새 마음을 가진 그런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 성도의 삶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믿지 않는 자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다 개개인마다 차이가 좀 있는데요. 내가 특별히 지켜 준행하지 못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행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여 귀하게 간직하고 무시하지 않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 여러분 이런 자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 새 영, 새 마음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규례와 율례를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잡혀가도록 이렇게 징계를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으로 인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본국으로 돌아오게 해가지고 일단은 정결케 하는 역사를 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7절에 율례와 길례 행하는 것에 대해서 명령을 하셨는데 2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잘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성결케 돼야 돼요. 성결. 네. 성은 거룩하게, 결은 깨끗하게. 그러니까 정결하게 깨끗하게 되는 거룩함의 역사가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맑은 물이라는 것은요. 민수기 8장하고 19장에 보면 우리 속죄제를 드릴 때 그 제물에 이렇게 뿌려서 정결케 하는 그 깨끗한 맑은 그리고 정결케 하는 속죄하는 물이 있어요. 송아지를 태워서 그 재를 이렇게 물에 담가서 그 물을 잘 걸러가지고 그 물을 뿌리게 되면 그 물이 마치 피와 같이 정결케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속죄죄를 드릴 때 사용되는 그
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 물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그 물, 그 맑은 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모든 제사법들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보혈로 우리는 날마다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있어야 새 영, 새 마음을 가진 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맑은 물을 뿌려가지고 정결케 하시는, 물론 이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해요.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선행적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주셔가지고 강제로 우리에게 이 맑은 물을 뿌려 정결케 하는 역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조차 우리의 능력과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 흔히 칼빈주의를 표방하는 개혁주의 교회 안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 덕목들 중에 5대 덕목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인생들은 전적으로 부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전적 부패, 전적 타락. 그래서 믿는 일, 영적인 일, 하나님의 관계된 일에 대해서는 전적 무능력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해서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고 사실 기도 드릴 수도 없고 감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무조건적인 은혜의 역사로 특별히 보혜사, 그러니까 처음 보혜사이신 예수님,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우리들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리실 때에도 그 보혈로 맑게 씻어서 우리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더러운 것, 모든 더러운 것, 모든 우상에서 정결케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사실 많은 죄를 범해요. 여러분, 한 주간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름 회개의 삶을 살아가셨겠지만 회개를 이렇게 하지 않을 만큼, 안 와도 될 만큼 범죄하지 않는 날은 잘 없어요. 사실 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횟수가 적어지는지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드리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 그리고 특별히 우상숭배는 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또 지배받고 또 관심 기울이고 시간을 쓰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갔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상숭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상숭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상숭배를 철저히 끊어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상숭배할 만한 일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돈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돈 자체는 죄악된 게 아니지만 그것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우상입니다. 돈을 형상화해서 돈 앞에다 절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나는 재물, 돈 별로 우상시 안 해?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최소한의 사회생활을 하는데 직장생활 또 여러 가지 사업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데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해나감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방해가 될 때, 지장이 될 때, 신앙생활에 거침이 될 때, 그것도 우상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 누가복음 이제 22장 이렇게 다 살펴봤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특별히 세 제자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끄셔가지고 함께 기도하는데요. 그 세 제자가 어떻게 됐죠? 1시간도 제대로 깨어서 주님과 함께 기도드리지 못하고 다 졸며 잤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길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위협이 있고 공격들이 있고,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정말 두말할 나위 없이 힘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기도 생활하고 성경 읽는 생활, 이것이요 결코 쉬운 생활이 아니에요. 그게 왜냐하면 아주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탄이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려고 하면 하루에 1시간, 2시간 그렇게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 영은 새롭게 되고 우리 영은 살아나지만 우리 육체는 상당히 피곤해요. 여러분 영적인 일은 상당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일을 사탄은 못하게 하려고 힘을 쓰고 있고, 제자들이 나름 예수님을 따르면서 여러 가지 복음 전하는 일들을 하면서 결코 쉬운 길을 걸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해요. 저들이 피곤함이러라. 피곤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또 슬퍼하며 근심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슬퍼하고 근심하면 잠을 이룰 수 없겠는데 왜 잠을 더 잘까요? 의학적으로 밝혀졌어요. 그 겨울에 산행하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이렇게 높은 추위가 심한 산에서 지내면 어떻게 되죠? 저체온증으로 죽게 되죠. 근데 사실 졸지만 않으면, 잠들지만 않으면 계속 몸을 움직이면서 죽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죽냐 하면 자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 극한 상황에서 피곤할 때, 그리고 근심이 있고 막 두려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더 잠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아닌 줄 알았는데 의학적으로 밝혀졌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충분히 핑계를 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일로 주님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다 이거 주님의 일, 주님 따르다가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하면서 1시 정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충분한 핑계를 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침체를 겪고 또 범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잘못 살 때에는요, 사실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될 때 그러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나의 욕심에 따라서 죄범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핑계댈 수 있고 충분히 그럴 만하다 할 수 있을 그런 이유들이 있을 때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참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지켜야 할 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결함, 거룩함, 깨끗함, 이것을 잘 지켜나가셔야 되는데요. 그것을 놓치게 될 때 사실 합리화하고 충분히 핑계댈 수 있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해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 철저하게 깨어서 기도하며 또 성경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지배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셔야만 이 더러운 것, 모든 우상에서 우리가 정결케 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사실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 영, 이 새 마음을 받은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첫 번째 이 규례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한데,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날마다 정결케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 즉 이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새 영, 새 마음은 날마다 우리에게 깨끗함을 요구해요. 깨끗함. 그래서 여러분 깨끗함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혹시 더러워졌다면 반드시 회개하여 깨끗하게 예수님의 피로 빨아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만하게, 넘어질 만하게 핑계를 댈 수 있을 바로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요, 거기에 그냥 자신을 합리화하고 누구라도 그랬을 거야 라고 그렇게 핑계대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끊어내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맑은 물로 뿌려서 정결케 되는 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 26절 27절에 보면 새 영, 새 마음, 그리고 성령님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정결케 깨끗하게 되는 역사와 함께 새 영, 새 마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주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명령을 지켜낼 수 있다. 그런 자들이 우리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우리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강하게 하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포로된 누군가에게 잡혀간 그런 환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게 될 때 그 일을 이루시도록, 역사하시도록 그런 준비된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이들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신학의 덕목이다. 네, 새 영, 새 마음, 성령님을 받아서 날마다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지는 이 역사를 통해서 규례와 명령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새 영, 새 마음,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여기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또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이제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새 영, 새 마음을 그리고 성령님을 받은 자들은요, 물론 맑은 물로 깨끗하게 씻겨진 자들을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 자들이 율례와 규례, 법도를 지켜나갈 수 있는데요. 그 일을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새 마음, 새 영, 성령님을 주시면서 새 마음으로, 새 영으로,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 영적인 그리고 심령에 하시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 이것이 두 단어로, 두 글자로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서 굳어진 딱딱한 돌과 같은 마음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보에 기록한 대로 할례입니다. 할례. 여러분 할례는 이제 신약의 세례인데요. 우리가 오늘 새 마음, 새 영을 받은 자는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굳어진 딱딱한 돌과 같은 그런 부패성과 또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이 할례 받은 자다운 진짜 예수님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에 참여한 자다운, 그게 이제 실제로 세례 받은 자이거든요. 세례 받은 자는 영적인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한 자에게 사실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례 받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야지만 새 영, 새 마음을 받은 자이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음을 늘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면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굳어진 부분, 딱딱하고 돌과 같이 완악한 부분, 이것을 날마다 제거하시고 경작하시고 기경하시고
이것을 날마다 파헤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우리 스스로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고 괴롭기도 하고 아프고 어려운 일이 되기도 해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면서 이와 같은 할례의 역사, 할례 받은 자의 삶이 곧 새 영, 새 마음을 받은 자, 성령님의 인도를 온전히 받는 자, 그 마음이 정말 살코기같이 부드러워서, 여기 그 원어에 보면 굳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그 뜻이에요. 굳은 마음은 돌과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은 살코기와 같은 마음, 그런 뜻이에요. 원래 우리의 마음을 정말 부드럽게 하셔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을 그대로 준행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순종해 드리지 못하는 그 말씀을 이 새 영과 새 마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렇게 실천해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를 지내고 지금은 좀 많이 풀어져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이제 곧 이 밀폐된 공간 안에서도 마스크를 안 써도 될 때가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원숭이 두창이라는 것이 이제 천연두인데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슬슬 또 코로나 전국과 같이 이 여러 가지 일들을 제약하고 또 자기들의 허물을 덮고 이런 일에 그렇게 사용하려고 점점 시도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 코로나도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여러분, 지금 코로나 전혀 문제 삼지 않고 격리도 안 하잖아요. 그럼 뭐 1년 전에는 격리했어야 되고 지금은 아니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사실은 1년, 2년 전부터 그냥 위드 코로나와 그냥 함께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또 무서워하시거나 낙심하시거나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오늘 맥체인 성경 여호수아 읽으셨잖아요. 당당하고 담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셔야 해요. 모세가 죽으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누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앞서가시면서 싸워주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의 신앙을 좌우하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이 코로나와 또 이제 천연두, 이와 같은 또 팬데믹이 아니라 플랜데믹이라고 해요. 계획된 일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이와 같은 일을 벌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신앙생활을 못하게, 신앙생활을 제약하도록 하는 일에 반드시 이용당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이 전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자연 면역, 교차 면역이라고 하는데, 벌써 수천 년간 내려오면서요, 우리 몸에 모든, 사실은 인공적으로 개발된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런 것조차도요, 우리 하나님은 이겨내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면역력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창조적 면역 능력이요, 훨씬 더 뛰어난 거예요. 그 어떤 백신보다도요. 여러분, 또 높아심에 말씀드리는데 결코 천연두 백신 맞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요, 여러분, 이게 늘 백신이라는 것이요, 그 바이러스를 넣는 거예요. 바이러스를.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천연두 바이러스가 돈다면 그것을 우리가 그냥 겪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맞아서 우리가 천연두와 같은 증상을 끙끙 앓다가 면역력이 생겨서 천연두를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정복당한 천연두고요. 더 이상 맞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이
코로나 백신을 맞아서 이 면역 질환이 많다 그래요. 면역을 교란시켜서 더 큰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우리 창조의 면역, 이 면역으로 충분하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진짜 면역력을 키우는 일, 건강하게 식생활, 수면생활, 운동생활, 이런 생활만 잘하셔도요, 여러분 넉넉히 이기실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생활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에 제약당하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뒤로 등한시하지 않으시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특별히 지키지 못했던 계명, 그 계명을 준행하시면서 새로운 피조물답게 새 영, 새 마음,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따라서 남은 때를 살아가셔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할례 받은 자답게, 할례 받은 자답게 남은 때를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신명기 10장 하면서 할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라는 말씀 드렸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게 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준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할례 받은 자다운 삶. 신약에서는요, 그 할례 받은 자다운 삶을요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읽어주세요.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할례파, 진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 여러분, 이런 삶이 새로운 마음, 새 영을, 성령님을 받은 자다운 할례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할례 받는 이 역사, 마음과 귀에 할례 받는 거,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할례를 받는 삶을 늘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들을 우리 그 주보에 초록색으로 기록해 두었으니까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진짜 그리스도 할례파다운 그런 남은 때를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세 번째로요.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 이것은 메시아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고토를 회복시켜 주시는 일, 마음에 나의 영을 주겠다고 하셨던 말씀은요, 다 이미 구약시대에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아직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실제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 세계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어가지고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을 계속해서 사탄이 괴롭히고 있어요. 우리의 영역을 계속 침범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좁은 길 가고 협착한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마련되게 될 거예요. 큰 환란을 이제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온전케 회복이 될 거란 말이에요. 온전하게. 바로 메시아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대속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 곧 재림하셔서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이제 진짜 그리스도 메시아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이 모든 서신서의 대선지서의 핵심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구약의 역사로 마지막에 실제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을 나타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영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당연히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순종하며 할례 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점점 이루어 나가는 일,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새 영, 새 마음을 받은 자로서의 삶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규례를 행하게
해주신다는 이것은요, 1번에 3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여호와의 백성이 우리가 되고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 되고 또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려고 이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면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내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스라엘을 아수르나 바벨론, 애굽 이와 같은 나라에서 건져내는 진짜 신, 참된 신이라는 것을 모든 이방인들도 알게 하시려고 지금 이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이 일은요, 정말로 중요한,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언약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하셨던 모든 언약은요, 바로 이 언약이 기반이 되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이 언약을 지켜내시기 위해서 애굽에서도 건져내시고 바벨론에서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백성 아닌 것처럼, 그리고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신데, 나의 하나님 여호와신데 나의 하나님을 돈으로, 다른 그 무엇으로 대체하는 우리들이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부분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 되려고, 너희들을 나의 백성 삼으려고 내가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렇게 희생의 제물로 피를 흘리게 했는데 아직까지도 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으면서 우리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섬기지 않고 그 무엇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지, 나의 건강과 또 나의 실력과 또 나의 자녀와 나의 재물과 나의 사업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왕 자리에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점검하시도록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요,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일,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 일,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시고 창조하시고 모든 왕정시대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여호와의 규례와 율례를 행하시는 할례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할례당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서 이 새 마음, 새 영을 가진 자로서의 생활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세 번째를 가져야만 또 새 영, 새 마음을 받은 자예요. 2번입니다. 스스로 밉게 보이고 부끄러워하고 한탄하는 성도의 모습이 바로 새 영, 새 마음을 받은 자의 삶입니다. 우리 자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악한 길을 가고 범죄하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범죄하는 우리들을 생각할 때 스스로 어떻게 하라고요? 밉게 여기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미워하셔야 돼요. 죄를 범하는, 악한 길 가는, 우상 숭배하는 우리를 미워하셔야 돼요. 여기 31절 32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정말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윗절에서 말씀하셨던 정결케 하심, 회개케 하시는 그 역사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새 마음, 새 영으로 살아가고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하는 일이 성령 충만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일에 가장 중요한 원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나를 미워하고 가증히 여기고 혐오하게 여기고 죄를 철저히 미워하고, 그 신명기 말씀 많이 적어두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가증히 여기시는지. 여러분, 우리 죄를 향하여 그런 태도를 취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한탄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이런 죄를 또 짓고 있는가? 주님이 이것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어찌 이 죄를 또 짓고 있는가? 진짜 한탄하시고 자신을 미워하시면서 좀 부끄러워하시는 그런 우리들이 될 때
죄를 떠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심히 미워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닌 여호와의 거룩함을 위해서요.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요.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시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너진 것을 수축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성도, 우리 마지막 36절 30절 말씀 읽었죠. 이런 은혜와 복을, 회복의 역사를 마련해 주셨는데도 그래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해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고토로 돌아가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를 주시겠다는 이 약속도, 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도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해야 그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요. 이사야 58장처럼 그런 수축해 주시는,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앞에 저들은 나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고 수축하는 자들이야. 다른 이들도 우리를 그렇게 평가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8장에. 오늘 맥체인 읽으셨죠? 우리를 수축하는 자, 무너진 것을 세우는 자라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일컬을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여 새 영, 새 마음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우리 잠언 1장 23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23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잠언 1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니까 여러분 한 주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인도와 말씀의 주장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는 새 영, 새 마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시는 한 주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영, 새 마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스스로 죄를 지은 것에 대하여 한탄하고 밉게 여기고 부끄러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우리들 아무것도 아니오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남은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며 하나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일치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 그 새로운 마음을 우리들에게 날마다 허락하여 주심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